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내용, 하나님은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감옥에 갇혔을까?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쉽게 말하면은 왕궁 안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 감옥에 갇혔을까? 이 선지자들은 그 앞의 일들을 예언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꼭 좋은 예언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서 전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그 목자들, 그 부름받은 종들, 사역자들, 주의 사자도 꼭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성경의 모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귀가 쓰고 내 마음이 아파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때때로 그것을 소화해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던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패배할 거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할 거고, 시드기야 당신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 시드기야 왕이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남자가 굉장히 마음이 쪼잔한 거죠. 이래가지고 왕이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으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서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감옥은. 여러분도 한번 가보고 싶으면 가보아도 좋겠지만 되도록 안 가야 되겠죠. 감옥은 굉장히 시간이 많고 고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시간이 많다. 그래서 늘 책을 읽고, 그냥 뭐 잠만 자는 사람도 있지만 늘 책을 읽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10배, 100배가 많아져가지고 영적인 그런 고요한 시간을 내가 갖기 싫어도 갖게 되는 시간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요한 중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요함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요함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고요히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소음 가운데에서는 사람의 목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소음을 차단해버리면 조그마한 모기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조차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인 고요함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영적인 그런 고요한 시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날마다 우리는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필연적으로 그런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다시 떠졌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렸어요. 눈이, 영적인 눈이.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얘기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 성경에 보면은. 가서 거기서 3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굴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굴 속에서.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세상과 단절한 채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갈라졌던 그런 영적 관계를 회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영적 관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끊어진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통로가 문이 열립니다.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리면서 우리들의 삶도 형통하게 되고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 속에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것은 모든 우리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비록 갇혔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다 회복이 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다라는 얘기는 영적인 고요함을 그가 갖는 순간, 모든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들을 내가 차단한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내게 들려오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몸은 감옥이지만 모든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그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내가 침범해버리면 하나님의 은총은, 축복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 열매를 거둘 때에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밭을 갈고 풀을 뽑고 퇴비를 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꽃이 피는 것까지만 우리들이 막 벌려서 피고, 과일이 막 몽골몽골 맺혀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막 손으로 만지고 따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가리우는 것.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혈기를 내고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기쁨으로 내려쳐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친 모세가 지팡이를 2번을 내리치면서 거기서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네가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2-3사람이, 서너 사람이, 10명이, 20명이 우리들 모여있는 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를 위시해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그들을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실족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엄청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엄청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했다. 왜? 혈기를 부림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주춤하게 했다. 그들을 상하게 했다. 그들을 실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선을 딱 그어버린. 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는 겁니다. 예,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그가 침범하게 되잖아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본인이 침범해서 그걸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왕까지 폐유를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다가 솔로몬 이후의 세계의 나라가 두 조각 나버리게 되잖아요. 반 조각이 돼버립니다. 분단국가. 그 우상숭배의 산당을 짓고 거기에 참배하고 해가지고 이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가 지진이 나서 땅에 갈라지면서 그들이 산채로 땅 속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리게 되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갈 필요 없다. 또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필요 없다. 거기까지 천신만국 끝에 왔는데 갈 필요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싹 그냥 20세 이하를 제외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시고 분노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저절로 과실을 맺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고 거기까지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영역을 넘나들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우리들이 침범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앞서가는 거.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졸졸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앞서가서 이렇게 주님 내 뒤로 따라오세요.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넘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하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전부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고 자유롭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다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신 자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게 그 인생의 깨달은 최고의 비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거. 따라만 가면 얼마나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목자를 자기가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저절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말씀과 기도로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사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6장에 모세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의 모세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도 기도해야 되고 제사장도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였지만 목사님이셨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록했는데 5만 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뮬러에게 네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기도하며 내 옆에 앉아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가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나는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어 피곤하지만 기도의 기쁨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옛날에 시메온 성자는 기도하다 졸지 않기 위해 15m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시메온 성자였습니다. 기도하다 졸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5층 높이에서. 그러면 갈비뼈가 부러지겠죠. 그렇게 탑을 쌓아놓고 기도했어요. 졸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탑은 쌓지 않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